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단아 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단에서 손을 펴며 저를 잡으라 하더라. 저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제대로 단이 갈라지며 제단에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전과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또 들을 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열왕기상 13장에 있는 말씀은 참 민감한 말씀입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해오는 가운데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가 큰 다툼이 벌어진 적이 많이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 그래서 이 내용을 기분 나쁘게만 듣지 마시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여기에 등장인물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단지 그냥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의 사람이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여로보암 또 베델의 한 선지자, 그 다음에 유다에서부터 올라온 어떤 선지자,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로보암 외에는 이 하나님의 사람 또 베델의 선지자, 이 사람들 모두 성경에 정확히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사람,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될 수도 있다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여로보암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르호보암이 부친의 그 잘못된 정책을 고치지 않고 솔로몬이 건축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에게 힘든 일을 많이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힘들어 하니까 이제 여로보암 또는 그 다른 신하들이 부친의 그 행적을 따르지 말고 이제 우리 백성들에게 노역을 좀 풀어줘서 힘든 일을 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솔로몬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죠. 그리고 르호보암이 솔로몬 자기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그 실정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 그 배경을 잠깐 보면 열왕기상 12장 25절에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에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런데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그 권면을 무시하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10지파를 취해서 왕이 되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왕국은 이제 베냐민 그 약한 지파 하나 가세해서 유다 왕국이 되고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이 되어진 상태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제 실권을 잡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유다 땅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성전 예배하러 가면은 자기로부터 마음이 멀어질 것 같아서 자기의 영향력이 커지지 않을 것 같고 르호보암이 더 세력을 잡을 것 같으니까 그게 걱정스러워가지고 이스라엘 영토의 최북단과 최남단에 두 곳에 신당을 이제 설치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왕국의 최남단에 설치한 것이 바로 베델이라는 곳에 신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 금송아지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려고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고 여기서 제사 지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안내하고 믿게 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여로보암이 수를 쓴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다. 그러니까 이걸 신으로 섬겨 우상을 섬기게 한 것입니다. 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게 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못 가르친 거죠. 괜히 예루살렘 드나들면 르호보암의 세력만 커져. 그러니까 아예 그냥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가지 않아도 이스라엘 땅에서 그냥 하나님 섬겨. 이런 계략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우상 숭배의 요람이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야곱 때 하나님의 집이라고 알려져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공간이었는데 느닷없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이때 그 여로보암이 백성들을 미혹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니까 여로보암이 결코 신앙적인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죠. 근데 그때 마침 유다에서 이제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유다에서 올라온 한 선지자가 베델로 향해 가는데 때마침 그 여로보암이 이 베델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 나올 것인데 저가 지금 네가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다. 그리고 단이 쪼개질 것이고 그 단에 올려놨던 그 제물의 재가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이 예언은 300년 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3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한 거예요. 유다에서 온 제사장이, 선지자가. 지금 당장 일어날 일도 아니고 앞으로 300년 후나 되어야 일어날 일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어요? 그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선지자는 자기가 말하는 내용이 분명한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성취되어야 합니다. 신빙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뭘로 그것을 증명하냐면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그대로 실천해 가는 가운데 그걸 보여지는 거예요. 자기도 실천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남한테 아무리 전한다 하더라도 그건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듣고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천국 복음을 전하려면 그 천국 복음에 맞는 생활을 우리가 해야 돼요. 매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만 좋아하면서 세상의 쾌락에 빠져 살면서 천국이 어떻고 저쩌고 하면서
천국 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얘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죠. 우리가 이 세상을 멀리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때 당시 앞으로 3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 선지자의 얘기가 신빙성이 있냐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얼만큼 존중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어가지고 어떤 일들을 예언하게 할 때 그 메시지를 직접 받은 그 선지자가 하나님이 전해주신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지 않으면 화를 당합니다. 여기 이 유다에서 올라온 이 선지자는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다른 신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제사한 그 순간에 여로보암 왕을 향해서 과감하게 예언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로보암 왕이 뭐야 이거 어떤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뭐 하는데 저놈 잡아라 하면서 손을 뻗쳤는데 그 순간에 손이 딱 굳어진 거예요. 마른 거예요. 손이 마르다?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의 그 권력이 이제 정지가 된 순간이에요. 여러분이 손이 제가 오른손은 자유스러운 상태거든요. 뭐 이렇게 감각을 다 느낄 수 있어요. 뜨겁고 차갑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어. 근데 지금 제가 왼손이 좀 마비됐는데 왼손은 아무리 이렇게 물체를 닿아도 이게 느껴지지가 않아. 그래서 손이 마른 것은 굉장히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병이 들었어. 여로보암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이 기분 나쁘게 한 선지자야 하면서 저놈 잡아라 하면서 손을 뻗쳤는데 그 손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유다에서 올라온 이 선지자는 그 여로보암의 마른 손을 고쳐줍니다. 고쳐주는데 이 여로보암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다오. 그렇게 기도해 줘. 이렇게 구한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믿었다고는 하지만 진실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기게 했죠, 오히려. 그래서 자기 하나님이 되지 못한 거야. 어? 자기가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었다면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의 마른 손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요? 근데 자기는 그런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니까 선지자에게 부탁하는 거. 너희 하나님께 구해서 나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유다에서 올라온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서 여로보암의 마른 손을 고쳐주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병을 고쳐주고 안 고쳐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따져서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온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여로보암이란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로보암이 그 손이 말하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 돌아왔냐?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 34절 이 두 기절을 보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집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여로보암이 돌이켰다는 얘기가 없죠. 여로보암이 그 집이 집에서 끊어져서 멸망을 받았다고 하고 제사장을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았어. 하나님 제사장을 삼을 때는 그렇게 삼지 않았거든요. 누구든지가 아니에요. 자원하면 그래 너 제사장에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법, 말씀 다 그냥 어기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너 제사장해 해가지고 그렇게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죄를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는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죄를 회개한 적이 없어, 이 사람은.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침받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갈 때 우리 자신이 그 사람 살펴보면서 너 뭔 잘못했어? 회개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최근에 지난주인가요?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김성수라는 사람이 최근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폐암인가요? 폐암에 들어서서 가나? 그거 들어서 우리가 기도하러 갔어요. 가서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장로야. 근데 병을 어떻게 고침받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또 열심히 하나님께 뭘 바치면 병이 나을 줄 알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인데 우리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병을 이미 고쳐놨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믿으면 병 나음을 받습니다. 해가지고 간암에서 그 병이 나았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었어요. 5년 어느 정도 기한이 있으니까 5년 안에 재발하지 않으면은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근데 5년이 이제 훨씬 지났죠.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됐어요. 전이가 되기도 그렇게 했을 것이고, 하여간 어떤 종류의 병이 다시 재발해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러 갔을 때 당신 참 죄가 많아. 무슨 죄 졌어? 하고 그걸 돌이켜야지 병이 낫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의 은혜를 주셔서 병을 고쳐놨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도 건져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했을 때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우리의 방문을 아주 기뻐했습니다.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장로였었는데도 불구하고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 병을 이미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다고 하는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을 펴주면서 여기 읽어보세요.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치유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으세요 하고, 당신이 이렇게 병 때문에 들어온 것처럼 반드시 나아가지고 이 병실을 나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기도해주고 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병이 나갔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세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기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를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 사람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그 사람에게 치유를 선포했을 때 그 사람에게는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5년 후에 뭐가 잘못돼서 하여튼 돌아가셨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병을 낫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려서는 안 됩니다. 정신 못 차려서 당신은 병 고침을 못 받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 때문에 병을 고쳐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때문에 병을 고침받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그 마른 손까지도 하나님은 또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줌으로 인해서 병이 고침받았고 하나님이 역사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로보암이 끝내 자기 죄를 회개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에게 다시 기회를 준 것이죠.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거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자기 병이, 이 마른 손이 펴진 모습을 보고, 아, 하나님이 나를 아직은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약한 길에서 돌이켜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가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일에서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저랑 같이 있는 요양보호사 한 분이 자기는 길거리 가다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문장을 보게 됐는데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자기는 퀘션 마크가 들었다는 거야. 목사님이시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과연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 사람들마다. 자기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죠. 제가 내추럴로 써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의문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하나님만 섬겨왔는데 지금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생각을 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가 수두룩하게 써 있더라고요. 상황을 보지 말고 나 감정을 믿지 말고
상대방을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봅시다.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더라고. 그래서 짧은 교제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이 유다에서 올라온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누가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어, 물도 한 잔 마셔, 이렇게 해도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 좀 너무하지 않아요? 아니, 좀 고쳐주고 물 한 잔 얻어먹고 떡도 한 조각 얻어먹고 가도 좋지 뭘. 그것도 먹지 못하게 해?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아웅다웅해? 하나님이 좀 너무 째째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선지자에게 한 말은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누가 떡이나 물을 주어도 그걸 먹지 마. 그리고 네가 갔던 길로 다시 가지 말고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새로운 길로 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먹는 거 가지고 째째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선지자가 베델에서 올라온 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떡과 물을 마셨다가 죽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거 물 한 잔 얻어먹었다고, 떡 한 조각 얻어먹었다고 죽어? 이 사람이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졌습니까? 여로보암보다 더 큰 죄를 졌냐고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를 범한 여로보암은 멀쩡히 살았어. 예? 비록 그 집이 흐지부지 됐지만은 그 사람에게 직접적인 징계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 한 기절 어겼다고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찢어 죽였어. 나귀도 함께 있었는데 사자가 나귀도 잡아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나귀는 그냥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 거야. 사자가 나귀를 죽이지 않았어. 그리고 선지자도 그냥 찢어놨을 뿐 그냥 그 시체를 먹지도 않았어. 배가 고프면 사자도 그냥 잡아먹을 수 있었을 것인데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 선지자의 두 아들이 그 일하는 일을 보고 자기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얘기한 거죠. 노 선지자, 베델에 있는 노 선지자라는데, 노 선지자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에 입각해서 그 의미를 보면 그냥 나이가 많은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 노릇 좀 한 사람, 오래 한 사람, 선지자 노릇을 오래 한 사람, 이게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겠죠? 신앙생활 좀 오래 한 사람, 교회 오래 다녀본 사람, 구원받은 무리에 속해서 그래도 믿음, 신앙이 무엇인지를 그래도 알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가는 일을 해온 사람 말합니다. 그 노 선지자는 이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그렇게 죽었다는 얘기를 딱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길로 가느냐 하고 자기 아들에게 물어봐요. 근데 그 두 아들이 그 선자가 간 그 길을 봤기 때문에 자세히 말해주죠. 그러니까 뒤쫓아가가지고 시체를 보고 아,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신을 거두고 그 선지자를 위해 슬퍼하고 이 사람을 묘실을 마련해 주고 나도 혹시 죽거든 이 사람 시체 옆에 나도 안치를 해. 그래서 그 사람을 기념하고 그가 한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열왕기상 13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붙이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이에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치우라. 저희가 안장을 치우며 저가 가서 본즉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아 되었고 나귀와 그 사자는 시체 곁에 섰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찌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떠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그를 위하여 슬피 울며 가로되 오호라 나의 형제여 하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저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벳엘에 있는 단을 향하여 또 산만의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여기에 이 늙은 선지자가 오히려 회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유다에서 올라온 이 선지자가 저렇게 죽은 것은 나 때문이다. 왜? 내가 거짓말로 꼬였거든. 그가 하나님에서 분명히 받은 말씀이 있어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돌아가라고 했는데 내가 저게 정말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 마저 한번 떠본 거요. 떠보려고 아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0절부터 볼게요. 저희가 상 앞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저가 유다로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니라. 이 예언이 누구한테 임했냐면 벳엘의 그 늙은 선지자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도 뭐 그럼 온전한 선지자였을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벳엘의 너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어서 이 사람이 죽은 게 너 때문이야. 너 왜 이 사람 시험해? 응?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온 것인데, 그리고 이 선제를 만났을 때도 대접을 네가 왜 했어? 이 사람이 분명히 말했잖아. 나는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않겠고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 그 사람을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왜 무시해? 그래도 먹어 하면서 아무 일 없어 하면서 안심시켰잖아. 너의 거짓말에 이 사람이 속아 넘어간 거야. 그래서 평생을 이 사람 내가 죽였다 하는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회개한 거. 베델에서 오랜 시간 선전을 했다. 베델이 지금 어느 곳인데 여로보암이 그곳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거 하나님이야 하고 많은 백성들을 선동시켰던 곳인데 거기서 선전을 했다면 네가 타협을 하고 변절이 된 거 아니야 이것입니다. 만약 그건 옳지 않소. 지금 만드는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고 진실을 말했어야지. 너가 선지자로서 살아가면서 백성들 그렇게 미혹한 길로 돌아서는데도 가만히 있었던 것은 그만큼 네가 변절이 됐기 때문 아니야. 선지자 노릇 제대로 못한 거 아니야. 그것이죠. 그래서 이 베델에서 살았던 늙은 선지자는 여로보암과 어떤 정치적인 결탁을 했던 사람이나 그 이권을 받아먹었던 사람입니다. 선지자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할 말 안 하고 사람들 눈치 보고 자기 친한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해도 눈 감아주고 거기에는 별로 반응은 안 하고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넘어가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말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그러면 반드시 그 말씀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유다에서 올라온 그 선지자는 비록 사자에게 찢겨 죽었지만 하나님부터 분명히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어느 누구에게도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 돌아가는 길에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여로보암 왕 앞에 가서도 나는 그런 거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 성경을 보나 그냥 여기에 글이 그렇게 써 있는 것이고 내가 받은 말씀은 아니야. 그러니까 분명하게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들에게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지 못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누가 이렇게 해라고 하더라. 그래서는 분명히 전할 수 없습니다. 이 베델의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은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의 잘못이기도 해요. 왜? 그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니잖아. 자기에게 준 말씀 아니잖아. 그냥 자기도 왕년에 선지자였어 하는 말에 그냥 속아 넘어간 거야. 독려의식을 가지고 괜히 그냥 마음의 문을 여는 거지. 그런 사람한테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아니라 나도 그런 말씀 받았어 하면서 속이니까 그냥 거기 넘어가가지고 떡과 물을 얻어먹은 거예요.
여러분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판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판단력이 못 생기는 거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받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누가 그렇다더라. 다른 사람들 그래.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 내가 좀 편들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야. 하나님부터 분명히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건 말씀으로 볼 때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 이건 얘기할 수 있는데 얘기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그게 틀렸는지 잘못됐는지 왜 분별을 못합니까? 식별이 안 돼요? 왜 그래?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적이 없어. 그냥 내가 나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나한테 잔소리 안 하는 사람이니까 무슨 설교를 해도 그냥 그럴 것이니 하고 그냥 생각하고 제대로 듣지도 않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받은 사람은, 들은 사람, 설교 시간에 안 좋은 사람은 저 설교는 잘못된 설교인데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받은 사람의 길은 그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것이 허투루 살면 이렇게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 말씀대로 하나님 받은 말씀을 허투루 대하면 이렇게 이런 것입니다. 더 큰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든 그냥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들을 때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들으면 여러분 죽어요.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잘 들지 말아야죠. 이게 교훈이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은 내가 이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살지 못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괴로워요. 그냥 얼렁뚱땅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보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도 뭐 큰 하자가 없을 것 같죠. 그러니까 그냥 세월만 흐르는 거야. 왕년에 그냥 혼자 노릇 좀 해봤다는 것 뿐이지. 어쨌건 그러나 노 선지자는 회개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내가 그런 덫을 놓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고 돌아갔을 텐데 내가 그 떡과 물을 먹나 안 먹나 한번 보고자 해서 주었더니 그대로 죽어버렸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는 분명히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 갔는데 나 치료하는 치료사 중 하나가 크리스찬이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만 되면 오늘 설교 못 들었어? 30분 설교 들었어? 1시간 들었어? 나한테 설명할 수 없으면 넌 그날 설교 안 들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설교했는지 말하고 그 사람은 자기도 들은 설교 말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자기 오늘 일요일날 교회 가서 이런 말씀 들었어요 하고 얘기해 주는데 공감이 되는 얘기를 들었어요. 요나라는 사람이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말 한마디 하니까 그냥 니느웨 성에 발칵 뒤집혔잖아요. 짐승도 회개를 했어. 어떻게 그 말 한마디를 요나가 했는데 다 회개를 했지?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듣다가 자기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뭐? 요나가 그냥 가서 한마디 했으면은 씨알도 안 막혔을 것인데,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고 토해내잖아요. 죽다 살아난 거지. 그죠? 그래서, 아니, 웬 물고기가 와가지고 그냥 토해내는데 사람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소리치는 거야. 니네 성이 망하리라. 3일 안에 망할 것이야. 그러니까 그게 신의 소리처럼 들린 거예요. 전 니네 성 사람들이 회개를 할 수 있을 만한 영향력이 미쳐진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속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위기를 받을 만한 그런 환경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건짐을 받으니까 그 뒤에 한마디 하니까 그냥 니네 사람들이 그냥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다가 싫어서 도망가고 했는데 하나님이 물고기를 보내가지고 심판한 거죠. 요나를 크게 쓰려고. 네 한마디에 벌벌 떨게 해줄게. 근데 미안하지만 네가 그런 인물이 되려면 물고기에 좀 먹혀야 되겠어. 고난 속으로 들어갔는데 오히려 그게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참 좋은 설교를 들었네. 내 이거 써먹어야지 하고 이번 주에 와서 설교할 때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어려운 환경으로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 지금 아주 그냥 괴로워 죽겠어요?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만이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회개케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들어간 사람들은 좌절하지 마세요. 이적이 일어나는 사람은 고생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 오늘 이 대목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려운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분명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나머지 사람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대충 그냥 이건 내가 당한 환난이 아니야 하면서 살지 말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 잘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일꾼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걸 꼭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운 선지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이것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또한 그 말씀대로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